교화당 교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그동안 배웠고 또 교당에서 교우님하고 또 하고 계실 거고 교화당 교화는 교화당 교화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좀 생략하고 싶어요. 내가 한 45년 전 부교문을 처음 갔었거든요. 처음 간 교당은 단이 없었어요. 45년 전. 그게 교무님께서 단장격이시고 나는 중앙격이야. 전부 교도를 다 챙겨야 해. 그러면 주로 이제 부교무가 뭐 하냐면은 순교를 해요. 전화도 하고. 근데 그때 전화가 많지 않았죠, 그때. 근데 전화 있는 교도도 우리 교무님께서 전화 뵙게 하니까 그냥 네가 가거라 그러셨어. 그래서 나는 순진하게 걸어가. 전화 안 하고. 속으로는 전화가 훨씬 경제적인데 그러면서도 걸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당은 조금 더 큰 교당이었어요. 그때 내 기억에 한 10개 정도의 출석부를 그냥 교무님이 주시면서 지난 법에 안 나온 교도님들한테 전화 다 해라. 보니까 이것이 할머니인지 처녀인지 젊은인지 남녀 구별은 돼 있지 하니 알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하면서 어머니 계시니? 어머니요? 내가 원불교다. 아, 할머니요? 그러고 또 이제 할머니 계시니? 할머니요? 아, 우리 어머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전화를 한 거예요. 챙긴다고. 그리고 또 이제 순교를 해. 순교를 하면 그때 전철이 있었네요. 버스는 비싸니까 전철 타고 다니라고 그래. 근데 전철은 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고 버스는 이제 많이 가잖아요. 그래도 순진하게 그때는 그냥 말 잘 듣는 것이 그냥 생활이에요. 그대로 그냥 체질이에요. 또 걸어 이제 전철도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겨울에요. 그때 우리는 다이아표 검정 고무신 잘 신고 다녔네요. 구두는 그때 어쨌든가 모르겠어. 어디 참 출입할 때나 신었더니 어쨌든지 겨울에 땅이 얼어 있는데 그 고무신을 신고 전철도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얼음 들었어요. 발에. 그래도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면 그때 부교무 역할이라는 것이 순교하고 전화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법회 설교하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교도들 챙기다가 설교 연습 언제 하겠어요? 회개는 언제 하겠어요? 밤중에 하는 게 저녁에 이제 10시나 되면 아마 했던가 봐요. 그러면 10시 넘어서 준비한 설교가 얼마나 잘 됐으며 또 10시 넘어서 자야 할 시간에 회개를 하면 얼마나 잘 됐겠어요. 맨날 회개 출납이 틀려갖고 끙끙 앓아. 그리고 설교도 그냥.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10명만 책임져라 그랬는데 그때는 단이란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교무님 아니면 부교무가 다 했어요. 한때 이렇게 살다가 대종사님 때는 물론 규모도 적으셨겠지만은 교화당 교화를 확실하게 하셨잖아요. 남녀노소 간에. 그래서 한때 우리 교단에서도 교화당 교화를 하자. 교단 초기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그때 벌어졌어요. 그때가 언제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화를 부흥시키는 일은 교화당 교화다. 교단 초기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때 그렇게 한번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 교당에서 어떻게든지 교화를 해야 하니까 그때 그룹 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교당 자생적으로 하는 교당이 많았죠. 동네별로도 한번 묶어보고 세대별로도 묶어보고 부부별로도 묶어보고 연원끼리도 묶어보고 또 특성별로도 묶어보고 다른 데로 그룹 교화를 했거든. 그게 사실 교화당 교화인데 그때부터 훨씬 좀 쉬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문제는 단장이 교무라는 거. 제가
현장에서 살면서 찍어진 사진 중에 제일 많은 게 동그랗게 앉아있는 사진이에요. 그 그룹별로 동그랗게 앉아서 공부도 하고 서로 공부한 얘기도 하고. 그때는 좀 젊은 맛에 막 또 그룹을 데리고 돌아다니기를 잘했어요. 뭔가 이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냥 바닷가에 살 때는 섬에도 가보고, 그냥 또 산이 가까우면 산에도 올라가고, 그냥 공원에도 가고, 법당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그룹별 교화를 하니까 교무가 훨씬 쉽고 교도들도 재미가 나는데, 단 교무가 단장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게 확산하기가 어려워. 있는 교도만 데리고 하게 되더라고, 결국. 그러면 있는 교도들이 또 새 교도를 물론 데리고 오시지만은 그 확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어느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화당 교화를 하자, 교단 초기로 돌아가자, 그렇게 교정을 해서 강력히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사실 오늘에 이르렀거든요. 교당에서 거의 회장님이나 주무님, 순교님에게 거의 의존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순교나 주무가 할 일이 참 많았는데, 그분들은 순교는 교화도 했지만 주무는 살림꾼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화는 역시 교무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것이 단장의 역할이 이제는 확산이 되고 부각이 되면서 그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무님들은 이제 그냥 살림의 전당. 이제는 순교가요, 거의 단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 순교가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다 교화 단에서 하니까. 그래서 교당의 임원들의 그 활동 영역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고, 또 그것이 더 깊어졌어요, 그 역할이. 그러니까. 예. 한때 어느 교당에 있으면서 훌륭한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회장님이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 이제 두 번, 세 번 하셨을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인재가 아까운 거예요. 그냥 고문으로만 두시기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분에 의논했죠. 아, 회장님, 지금 단장님이 참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단장을 하나 맡아주시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죠? 쉽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단장을 시켰더니, 다른 교도님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회장님을 그렇게 많이 역임하셨던 분을 한 단에 단장을 시켰으니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냐고. 근데 내가 아니요, 단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회장님도 그냥 벙벙하니 그냥 교도회장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어떤 그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 상징성이야, 대표성이고. 그런데 단장이 되니까 당신 단원이 딱 10명이 생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 단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회장님보다도 단장님 역할에 대해서 더 보람 느끼셨던 그런 경우가 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출가 교육자도 한 1,500명 넘지 않습니까? 학생들까지 세면 더 많죠. 이 1,500명이 되는 단원들을 다 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힘으로 관리하고 누가 어떤 힘으로 운영하겠습니까? 출가 교화단 다 10명씩 탁 묶어서 뭐 단장이 이제 200명이 되든 막 150명이 되든 거기에 이제 저단장이 있고 항단장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면은 수의단에서 총단장 정법사님이 전부 다 관할을 하시잖아요. 그 몇십 명만 데리시고, 수의단 그 한 30여 명 데리시고, 그러면 우리 현 정법사님 부촉이, 정법사님 지도가, 정법사님 법문이, 금년에 갓 졸업하고 나간 부교무까지 똑같이 전달이 되고 똑같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명, 2,0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도 몇십만이 된다는 교도님 다 풀어놓으세요. 줄줄줄줄 술술술 다 빠져나갈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참 촘촘히 빠져나갈 수 없이 누구나 다 제도 받을 수 있게 10명으로 단을 조직해 놓으셨다는 거.
대단한 조직교화. 그때 어떻게 그 조직교화를 이렇게 시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당의 교무님이 입만 열면은 교도 자랑이고 입만 열으시면 그냥 단장 자랑을 하시더라고. 막 재미가 난 거예요. 우리 단장은 막 이렇게 잘하고 어느 단은 이렇게 잘하고 막 우리 교도가 이러고 막 재미가 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이제 맡기려고 물으니까 우리는 인재가 많아요. 인재가 많아서 그냥 무엇을 누가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교화 행사나 무슨 교화 저기가 일이 있으면 그냥 단별로 짱 나서서 하면 1등을 해낸다는 거예요. 어떤 단도. 그게 이제 그 단들이 서로 이제 격려가 되고 서로 막 번복이가 되고 서로 막 선의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차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 효원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새로 교도님들이 오시면 막 서로 막 환영을 한답니다. 우리 집에 제일 지금 문제가 새로 교당에 교도님들 오시면 설 자리 없는 거거든요. 단을 잘 하다 보니까 단 묶음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단 묶음들을 딱딱딱 하고 있어. 그러면은 새로운 분은 갈 자리가 없어.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교당에서 다 노력을 합니다. 새 교도만 데리고 운영하실 단장을 새로 하고요. 또 단장만 정해놓고 무조건 새로 오시면 다 그리 넣고 그냥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숱한 방법들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당도 새 교도님들이 오시면은 서로 모셔간대요. 그런데 교무님은 또 어떻게 또 배정을 하냐? 잘 가르칠 단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당신들 단원들도 막 환영해가기도 하지만 막 보직으로 싸가듯이 막 싸간대요.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오늘 왔는데 내일 보면 막 기성 단원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는 또 교무님이 참 어느 단으로 보내면은 확실하게 교화를 하시겠다 하는 단으로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세가 확장이 되고 교도들도 재미가 있고. 그래서 교무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싶어. 교무들이 교화에 늘 힘든 것만이 아니라 행복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교무들이 행복하려면은 누가 행복을 주겠어요? 결국 교도님들이 주시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불러야 할 교도님이 많아야 하는데 부를 교도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 교당에 일이 있을 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냥 부를 교도가 많으면 그럼 결국 누구를 부르겠어요? 단장 부르죠. 또 단장은 또 다른 데를 부르고 막 짝짝짝 일률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눈에 훤히 보이게. 요새 그 그물망 인터넷이 빠짐없이 되잖아요. 전 세계 우주를 통했고. 이 교화도 결국은 교화망이 교화당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가장 결속이 잘 되는 인원이 10명이랍니다. 동서고금 간에.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10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대종사님 10명은 결속이 잘 되는 숫자가 아니라 동서남북 팔방에 하늘 땅을 유시해서 진리적으로 하셨겠지만은 그것이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100년 혹시 또 신뢰를 더 들어보라고 하실라나? 아니어도 되겠어요. 예. 예. 평생 40여 년 가서 교화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 좀 교화가 될까? 교화단 확산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나름대로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여론이 되고 또 결과가 좋고 그러게 이제 교단에서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근데 양적 교화를 자꾸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100년 내 교도는 대종사님과
약속한 교도라는 말씀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행복해. 나는 그저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약속하고 왔나 보다. 내가 온 경험을 봐도요. 어디 원불교가 좋아 보였을까? 교무를 처음 봤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고도 또 반대한데도 도망했는데도 오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갈 생각도 안 하고 후회해 본 일도 없고. 분명 전생소원 아니냐. 내 스스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도 100년 안에 대종사님하고 약속한 교도 아니겠느냐. 자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100년 성업이 이제 5년 남았네요. 100년 성업 중에 성업이 교화불공이고 자신 성업이거든요. 자신 부처 만드는 일. 또 모두를 부처 만드는 일이 지금 교화불공이고 나를 부처 만드는 일이 자신 성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화 대불공인 그 희망이 결국 단장이고 교화단인데 이 100년 안에 단장하는 양반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100년 후, 100년 성업 후에 참 그 이만단장이 거룩했다. 막 기적 같았다. 하는 100년 원불교 교단사. 이제 100년이 되면은 원불교 교사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원불교 교사가 55년 반백주년까지거든요. 근데 거의 50여 년을 지금 교사 지금 정립이 안 된 거거든요. 100년에 하시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100년이 되면 원불교 100년 교사가 나오는데 100년 교사의 마무리 장식은 누가 할 건가? 나는 이만단장이 할 것 같아요. 자, 그때 약간 기적 같았다. 그때 참 잘했다. 그때 너무 훌륭했어.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100년 성업 교단사 마지막 장을 이만단장 대불공교화로 장식되지 않을까. 장식이 된데도 조금치도 손색 없는 그런 참 거룩한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룩했는가는 우리가 이제 5년 뒤에 입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전교도가 단장되기, 그러면 2만 단장, 또 200만 단장, 2천만 단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 우리 반백주년 행사에 교화단 그때 노래가 있었는데 교화단 노래에 한없이 뻗어가니 무량난일세. 그때 그랬어요. 한 단이 한 단 불리기, 한 사람이면 한 사람 교화하기, 한 교당이 한 교당 만들기, 뭐 그렇게 3대 목표가 있었잖아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그 3대 목표 노래에 한없이도, 교화단 노래 한없이 뻗어가니 무량난일세, 2만 단장, 20만 단장에 한없이 뻗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2만 단장이 중요해요. 혹자는 왜 하필 숫자를 그렇게 꼭 얘기할 거 뭐 있냐? 그런 것 같아요. 꼭 하필 2만 단장뿐이냐? 2만 단장이 돼봐야 교도 20만 명이거든요. 그럼 20만 명이 교도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20만 명이 20만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2천만 단원. 무량단으로 교화를 해나가는데 일단 목표를 그래도 가능한 숫자는 정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정해진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야 좀 달려볼 마음이 나죠. 좀 할 수 있어야.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량단일세 해야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펴신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량단이 돼야 광대무량한 낙원이 돼요. 이거는 둘 이퀄입니다. 그러죠? 이거 되겠죠. 예. 그래서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장에서 불이 붙고 있고 현장에서 불이 붙는다는 것은 우리 단장들, 단원들이 불이 붙고 또 단원들이 불이 붙는다는 것은 이 교정은 교화부가 불이 붙는다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교화부 불 붙은 것 같아요. 입만 열면 2만 단장, 교정 원장님도 2만 단장, 누구도 그냥 2만 단장, 전부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교무들이 전부 2만 단장. 다른 정신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그러니까
교당에서 또 지금 불이 막 붙잖아요. 불이 붙는데 5년밖에 안 남았네요. 너무 불을 오래 지피다 보면은요, 꺼지니까 5년간 확 붙여가지고 100년 역사를 그냥 정말 장식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내단 교화하는 것이 전 세계 인류 교화하는 것이 되고, 내 가정 다스리는 것이 전 국민 다스리는 것이 되고,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우주를 다스린다. 이런 저희들 큰 포부를 갖고 삽니다. 교담 반백년 역사에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